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홀로 역사하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이지만 읽기는 26절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 명 되고 그 나라 크기가 우리 한반도 전체의 한 5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티오피아는 1000명이나 되는 일개 대대병력을 우리나라에 보냈고요. 그분들 가운데 약 100여 명이 전사하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많이 흘린 그런 귀한 이웃 친구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 하니까 약간 좀 낯서겠지만 이 나라는 인구 1억 명 가운데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도가 4,400만 그리고 개신교 성도가 2천만이 되는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중에서 에티오피아 정교회 역사는 자그마치 2000년이 됩니다. 2000년이 좀 넘죠.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었던 그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첫 신자가 되었을까? 오늘 그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장관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 예배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가야 하는지, 누굴 만나야 하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모르고 누굴 만나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빌립 집사님은 떠났어요. 그때는 이렇게 천사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꼭 필요할 때 있었습니다만은 마리아와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들, 또 스가랴와 천사, 세리완의 아버지 스가랴가 예배하고 나서 천사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 말을 듣고 감옥을 나오게 된 이야기들,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도 천사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천사가 명령하는 대로 광야길로 간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광야길은 사람이 별로 많이 다니지 않죠. 그 길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하고 가는데 저 앞에 외국 상당히 높은 그런 관리가, 외국인이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수레에 앉아서 뭘 읽고 있습니다. 뭘 읽고 있나?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아마 크게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빌립이 아하, 이건 내가 자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재무장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글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재무장관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잘 가르쳐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던지 빌립에게 이 수레로 올라와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서 그 에티오피아 재무장관과 함께 앉았습니다. 식민지 초라한 백성이 그 당시 독립국인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함께 나란히 앉아서 그 초라한 식민지 백성이 재무장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서의 말씀 이 구절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재무장관에게 가르치게 됐는데 빌립에게 너무 쉬운 문제죠. 여기서 가르치는 분이 여기서 가르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힘없이 끌려가신 주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은 그 주님,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 달려가신 주님, 이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재무장관도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그것을 빌립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빌립이 이야기를 듣던 그 재무장관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 죄값을 치르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고 어린 양처럼 끌려갔고 그리고 힘없이 매달리셨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믿지 않으리요? 결심을 하게 되고요. 바로 좀 더 가다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멈춰서 내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나도 죄인 중에 하나가 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과 재무장관은 시내에 들어갔고요. 빌립은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은 빌립을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고요. 홀로 남은
재무장관은 그 신비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교회를, 지금의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티오피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큰 나라 재무장관과 식민지 백성이 한 자리에 우연히 앉을 일은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에게 데리고 갔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결국 이 내시 이 재무장관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나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빌립이 성령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은 것인가? 제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연목사 도곡동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세운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비한 일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러 가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러 가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저도 성령님 말씀을 들은 셈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신비한 것 좋아하는 분들은 빌립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해요. 그런 일이 지금은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보면 에티오피아 이 재무장관, 이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들었든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만으로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일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비하게 만나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도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잘 듣고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빌립은 성령 말씀을 직접 들었고 에티오피아 넷이 재무장관은 성경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빌립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성경에 씌어진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 복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